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같이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서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일을 펼치면 엄청난 그런 사건이 터질 것 같아서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또 있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생각하고 또 계산을 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가야 그나마도 경우의 수, 실패의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좀 뭔가 계산을 따져보고 일을 신중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기적과 행하심이 널리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역 초기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녔고
제자들을 또 선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의 이 어떤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밀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오늘날 미워하는 그런 어떤 미움의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자라고 하면 부모보다 어쩌면 제자의 신분,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희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마음으로 나를 쫓아와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치루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비유는 망대 건설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이 충분한지, 그리고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쟁의 비유는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나의 군사력과 적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싶으면 차라리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생각 잘하고 실천하라, 계산을 잘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치루어야 될 대가,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내 삶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생각 잘해보고 해야 돼. 너 많이 따져보고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따져보고 틀림없이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따르고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었을 때 치르는 대가와 또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 얻을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을 잘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백하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결단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가 제자가 된다고 하면 치루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계산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듣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계산을 해볼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전적으로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손해를 보는 길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몰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길이 정말 엄청난 길이고, 속된 말로 어느 날 대박 날 일이라면, 그렇게 믿어지면 모든 걸고 올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동안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계산을 잘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 나 따르면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나 따르는 것이 그렇게 너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따라도 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 따르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두렵고, 또 예수님을 밀어내기에는 좀 더 마음이 좀 뭔가 이게 좀 찝찝하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서 계산 잘 해보고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계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밀어냈다가 좀 더 그래도 이게 뭔가 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두려우면 교회를 스며시 나왔다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계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서 아니야 너 선택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을 잘 해보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정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모두 버리고 주님을 즉시 곧 제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치루어야 될 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산 잘해라 라고 하는, 정말 그 잘 계산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의 결론으로 소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짜게 음식을 맛을 내는 겁니다.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생선에 소금을 치는 것은요, 그 소금이 그 침으로 인하여서 뭐 생선을 덜 썩게 만든다, 그것 뜻이 아닙니다. 소금을 침으로 인하여서 그 생선에 배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목적은 맛이에요.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도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은 소금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녹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에 들어가서 이제 녹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제자의 치러야 될 대가지요.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지 않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녹아나야 됩니다. 속회를 살리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회 안에서 내가 녹아질 때 이 속회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를 녹이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깊숙이 곳곳에 들어가 스며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닷물의 농도는 5%도 안 된답니다. 한 33%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닷물 전체의 3% 분량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바닷물을 짭니다. 그냥 우리는 식용수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는커녕 왜 이렇게 사회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어쩌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교인 숫자가 그렇다는 것인데, 지도자 레벨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사회에 그래도 저 사람은 지도자다, 리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40%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0%요. 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40%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 한국 사회까지 갈 것 없이 한국 교회, 그 교회들마다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을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관계로 삐걱삐걱거리고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어떻게 극복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대적을 하고 싸우는, 그리고 서로 멀어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정확하게 너 의견을 표시해. 예수 믿을 거냐 말 거냐, 다닐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도 우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그치듯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우리가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자기 자신은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 보아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정말 대가를 치루어라 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철저한 반성이라도 좀 해봐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성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서 통곡하며 다시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분은 5분 꼭 그 시간에 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예배 부름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예배가 진행될 때 꼭 들어와요. 꼭 그 시간이에요. 2, 3분만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2, 3분만.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30분이라 그러면 29분에 올 수도 있는데 한 1, 2분만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30분을 넘겨서 와요. 30분 30초. 그러면 애매하죠. 약속을 지킨 게 되니까 꼭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보게 되면 한 번만 좀 일찍 설쳐도 29분 30초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30분 30초에 옵니다. 지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조금만 서두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럴 사정이 있게 그게 삶의 습관이 되니까 평생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이 그런 습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결단해라. 네가 조금 희생해.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다 모이고 나서 올 거야. 그러면 꼭 그 사람은 다 모이고 나서 와요. 중간에 오는 사람들도 좀 괜찮은데 반드시 어떤 사람은 다 모여 있으면은 꼭 한 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5분 늦게 오는 사람이야. 그럼 틀림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와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어쨌든 30초, 한 1분, 5분이라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들. 차라리 내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분이라도. 그런 결단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요, 다 그런 어떤 습관들을 다 제대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1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보다 1분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꼭 1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분 먼저 뒤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생활 습관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열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으면 1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1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일찍 이렇게 내다보면서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